몇 페이지입니까? 이제 이 앞에는 외형적인 것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져지고 보이고 하는 것들에 관한, 실유론자들은 그게 실제 전부 다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게 집착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논파를 갖다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논파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교 학파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은 유식학파, 유식학파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깥의 내용을 보고 그 보는 인식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이라고 이제 유식학에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인식작용 그것은 실제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변치 않고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그 유식론에서 주장한 것이 일체 유심조 그러죠, 그죠? 모든 것은 만법은 유식이고 모든 존재는 오직 그걸 인식하는 마음은 그대로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의 존재론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많다.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 이제 공성학파하고 논쟁이 이제 붙은 거예요. 중론을 중심으로 한 공성학파들하고 중간론자들하고 이제 논쟁이 심각하게 이제 붙은 건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 안에 내용이 상당히 이제 좀 어렵게 진행되지만은 그 논점이 확실합니다. 논점이 확실해서 논점을 정확하게 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게 들을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여기에 이제 신류론 논박을 위한 강서를 해가지고 파유식론 내려놨죠, 그죠? 유식론의 유식이 갖고 있는 유식이 상당히 깊은 차원의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지금 이를테면 서양의 심리학은 아직 여도 못 따라옵니다. 서양 심리학 같은 경우는 요 내용도 전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근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요 유식론이 갖고 있는 논리적 모순, 그 다음에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모습, 모순들을 전부 다 이제 지적을 다 해서 그걸 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체적으로 마음 바깥 경계들은 바깥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게 실체가 없고 사실은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모였다,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알았을 거예요.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건 그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실유론자들이 자꾸 비유를 들기를 뭐를 들었냐면 다시 얘기해서 영화 스크린과 같은 것으로 자꾸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그럼 비유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자기네들은 잘된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잘된 비유는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환과 같다라고 고정 지우지 말고 이것이 실제 인연에 의해서 연기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 속성상 보면 환이지만은 사실상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 순간들은 그 사실
그 변화하는 것이지만 있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변화하면서 존재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변화하면서 이게 계속 존재하는 방식, 그 연기로서 존재하는 방식,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속성은 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자체가 그대로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잘못 인식을 하고 자꾸 착각을 하고 집착을 하는 데서 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난 뒤에는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식하는 이 의식만은, 마음만은 영원한 것 아니냐. 그게 있어야 실제 보고 듣고 다 할 거 아니냐. 그럼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중간론자들이 얘기하는, 만약에 이게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요런 얘기예요. 이건 지금 한국 불교에서도 심각하게 이야기되질 수 있는 부분에 틀림없어요. 한국 불교에는 지금 뭐냐면 조금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유식론적인 정도밖에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대반의 그 공성학파들의 그 논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다 논파당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그 논리밖에 되질 않아요. 자, 9-15 개송. 요 개송들은 개송이 그냥 전에 개송처럼 쭉쭉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개송이 아니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없고, 고맙게도 명중거사께서, 이 입보를 겪는 요 지금 지혜품, 요 부분은 아마도 이렇게 조밀하게 설명을 갖다 한 것은 아마 지금 한국 불교에서 처음일지도 몰라요, 이게. 아주, 조밀하게 설명을 갖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한 구절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석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아마 이게 처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자,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조건들의 흐름을 끊을 수만 있다면 세속도 역시 다시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허위로라도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환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요게 지금 이제 자, 유식학파 밑에 주장이 있죠, 그죠? 그걸 한번 읽어보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학파의 주장대로 만일 모든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을 감각하는 의식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로라도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환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 인식 주체, 그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보이지도 않는 환을 가지고 무엇을 노한단 말인가? 이게 이제 설명되는, 자, 봐보시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분석할 때 원인과 결과로서 원인과 조건과 결과로서 분석하고 보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인과 또는 연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원인이 존재치 않아도 사실은 조건이 아무리 연이 있더라도 그건 결과가 안 나오죠, 그죠? 그 반면에 원인이 있다 손치더라도 조건이 없다가 끊어진다 그러면, 조건이 없다 그러면 그건 또 결과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얘기를 갖다 이제 우리가, 대입시켜 놓고 본다 그러면, 만약에 신이 창조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 신이 창조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만약에 원인과 조건과 결과를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 신이 창조했다는 얘기가 전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원인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여기에 그 사람이 탄생할 수 있는 현상적 조건이 없을 때 가능하겠는가 라는 얘기죠. 그죠? 현상적 조건이라는 것은 만약에 어머니가 한 사람만 있다, 아버지가 한 사람만 있다, 둘 다 없다, 그랬을 경우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는 신이 원인이었다, 브라만 신이 됐건 신이 원인이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조건으로 친다 그러면 신이 곧 원인이고 또 이 세상이 조건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게 사람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 결과의 사람이 곧 신이겠죠. 그죠? 원인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럼 지금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또 논리상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도 아이를 낳았는데 아빠 없이 낳았다.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아빠 없이 애를 낳았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건들의 흐름을 끊든지 원인들의 흐름이 끊어진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것도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전부 다 그 원인과 조건의 계속된 반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허위, 오착, 잘못 보고 잘못 인식하는 것이라도 무엇이 있지 않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바깥의 대상을 볼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 유식학자들이 공성이라는 것을 갖다 전혀 연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인연 따라 흩어지고 생기는 그 인연이라는 것을 안으로 들여다놓고 보면 실체가 하나도 없는 거라야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흩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실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걸 공성이라 그러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성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있다라고 결론 지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말을 갖다 우리는 염두에다 꼭 둬야 돼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구도 그 법칙에서 그 어느 것도 0.0001mm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진행돼요. 그럼 아무것도 볼 수 없단 말인가? 그렇게. 그 유식학파가 이제 중간학파의 주장대로 만일 그 모든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을 감각하는 의식도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바깥을 보는 이 의식마저도 만약에 없는 것이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이것도 이제 벌써 질문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논리 전개가 잘못된 거야.
이게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존재론들은 이 의식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영원히 변치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공성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 의식도 결국은 뭐냐면, 의식도 결국은 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되노? 의식이라는 것도 지 혼자 딱 있어가지고 지 혼자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대를 따라서 일어나는 거야. 그건 의식도 대경이 있단 말이야. 응? 상대, 대상이 있어요. 그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선한 마음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응? 또 쭈글쭈글 오고 있다. 지는 내용은 안 보고 그래서. 선한 마음은 악한 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악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선한 마음 생기지도 않아요. 그걸 무기라 그래요. 그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선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선한 생각이 본래부터 중국에서 이제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본래부터 우리 성품은 선한 것이요라고 주장했던, 그럼 악한 게 왜 나왔어? 그러면 할 말이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성선설 주장하는 사람은 자꾸 본래부터 선했는데 태어나서 자꾸 악해지니까 교육을 딥다시켜가지고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순장가, 영장가 그랬지? 그 사람도 세상은 본래부터 사람은 본래 아주 악한 성품인데 선한 교육을 갖다 뭐 자꾸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악하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것도 웃기는 얘기가 뭐 논리 전개 그 사람 평생 고생해가지고 논리 전개했는데 1분도 안 돼서 깨져 버린다고. 그냥 본래 악했으면 본래 악한 것은 선해질 수가 없어요. 본래 악한 것은 절대 못 선해집니다. 그죠? 본래. 왜? 본래 악하기 때문에. 안 변해. 개꼬리 뭐 3년 죄다 묻어놔도 무슨 그 개꼬리지 무슨 다른 꼬리 되겠어?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영감이 적당하게 악해주면 부인은 착해집니다. 그래서 부인이 착하냐 보면 알아요. 영감이 좀 악하구나. 그거 안다. 그 영감이 착해가지고 무지무지 착하면 마누라가 조금 악역을 해야 돼. 법순에는 악한가 착한가? 중간? 중간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면 영감이 좀 우리 영감을 갖다가 법에 안 걸리게 만들라 그러면 마누라가 좀 회계장부를 마누라가 좀 부정을 해야 돼. 영감 안 걸리게 하려고 그러면 그래야 되거든. 근데 영감과 마누라가 같이 착하다 그러면 둘 다 걸베이야. 둘 다 악하다 그러면 그 세상 지구를 떠나야 돼. 그 지역에서 못 살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만 놓고 보면 꼭 마음 안에서도 이게 고정되어진 게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에서. 그럼 보살 십지가 돼도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그런다는 거야. 그 생각은 남아있다. 다른 분들은 다 떨어졌는데 부처가 돼. 왜? 아직 부처가 안 됐으니까. 그 부처가 되고 나서는 그 사람이 부처 돼야 되겠다 그 소리는 안 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전부 다 여자들이잖아요. 그죠? 여자들인데 내가 여자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놈 있어요? 없잖아, 그거. 그런데 이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인식하는 것은 여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남자를 바라보고 산다.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마음이 고정돼, 선한 마음이 고정돼 있다거나 악한 마음이 고정돼 있다거나 이게 있잖아요. 대상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 따라서 일어나는데 그게 반대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일어나는 게 있고 반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있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답습하면서 일어나더라도 그건 결국은 상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데 그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보고 듣고 안식을 일으키고 이식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 기구를 통해서 바깥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 인식이지 바깥 대상으로 한 인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만약에 장님이 있다.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의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자활후견기관 하는 분인데 눈이 안 보이셔. 관장인데 강주에. 자기는 도지사하고 가서 냅딱 싸울 때 그랬다는 거야. 도지사님 저는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뭐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고 뭐고 모른다 얘기지. 뭐. 당신이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싸납게 생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내 맘대로 얘기하겠소 그랬다는 거야.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지금 내가 논파한 걸 얘기를 다 했어. 그죠?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9-16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대 앞에 환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타날 것이 없는데 그때는 무엇이 본다는 말인가? 나타날 것이 없는데 그때는 무엇이 본다는 말인가? 하지만 만일 그와 같은 외부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타난 현상은 마음의 성품과 똑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중간 학파가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환과 같은 외부의 대상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무엇을 본다는 말인가? 마찬가지로 만일 그대 앞에 환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타날 것이 없는데 그때는 무엇이 본다는 말인가? 결국 대상이 없으면 그대가 말하는 인식 주체가 있다 해도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자, 이제 우리가 점점 깊이 들어가지고, 그죠? 예? 이건, 이 정도 이제, 근데, 죄송스럽게도, 요 정도 얘기는, 인도 쪽에서는 이 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그, 다람살라 쪽에서는. 학교 때 요걸 갖다 초입 과정에서 배우거든? 다 알지는 못하겠지. 평생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이 하지만은 그때 배운다고. 네, 요거 이제 보면 자, 봐보세요.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눈을 갖추고 있고 뇌를 갖추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바깥의 대상이 환이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요걸 갖추고 있더라도 못 보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걸 갖추고 있지 않으면 또 못 보겠죠. 그죠? 그죠?
그건, 원인과 조건, 그러니까 대경과 지금 감각기관,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뇌, 이것이 전부 다 서로가 인연 지어져서 일어난 결과일 뿐이지. 그죠? 결과일 뿐이지. 그러니까 인식도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밥을 먹는데 어떤 거는 못 먹고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다 똑같다 그러면 또 인식하는 그 주체가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니고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라 그러면 사람이 먹는 것도 똑같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기억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것도 결국은 그 앞에 인식하고 기억되어진 것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 갓김치를 자주 먹어봤다, 어릴 때부터. 그럼 갓김치는 내 기억과 기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맛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면 금방 먹을 생각을 내고 맛있다라는 생각을 떠올려서 다시 인식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고정되어진 인식이고 영원히 불변하는 인식이라 그러면 갓김치를 아무리 먹었어도 사실은 안 먹은 거와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공부라는 것도 계속 한 사람이 하게 돼 있지 하지 않은 사람은 못 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계속 하게 돼 있지 하지 않은 사람은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열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가르치는 사람의 인연, 듣는 사람의 인연, 조건의 인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병행되면서 이런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부처도 어떻게 보면 보리심을 일으켜서 자비심을 계속 행해나가면서 번뇌를 끌어나가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부처가 어느 결에 졸지에 독 튀어나오는 건 없다. 원래 부처였다 그러면 그 논쟁이 있어요. 그 원각경에. 원래 부처였다 그러면 원래 부처라고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원래 부처였다 그러면 왜 중생이 됐는가? 그죠? 원래 부처는 아니야. 말에 어폐가 있어요. 본 상태로 돌아가면 부처라 그래 얘기지, 그지? 근데 원래 부처라는 말은 그 밑에 많은 논리에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원래 부처, 본래 부처라는 말을 갖다가 함부로 쓰면 그럼 본래 부처인데 네가 그럼 본래 부처냐 그래 그러면 아니잖아 이게. 지금 네가 부처냐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연을 따라서 일어났다가 인연을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지 실제 그대로 영원불변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유식학파들은 계속 이 의식만은 영원불변으로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야. 딱 그 뒤에 또 이제 방쟁을 해놨어. 그 한마디에 그냥 그 푹 꺼질 게 아니야, 유식학파도. 하지만 만일 그와 같이 외부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타난 현상은 마음의 성품과 똑같은 것이다. 나아가 외부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은 마음에서 투영된 마음과 같은 성품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봐봐요. 외부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그 윗줄부터, 만일 그와 같이 외부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타내서는 마음의 성품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렇게, 지금 유식학에서 요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지금, 어떤 대상을 내가 이렇게 봤어. 보니까, 지금, 요렇게 보여.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을 갖다 투영시킨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해서 본 것 뿐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마음의 성품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 좀 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모든 걸 창조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비슷한 설명이긴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논리적 허점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의 성품이 긋다 투시돼서 거울에 비치듯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보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죠, 그죠? 그러나 이제 거기는 맹점이 또 분명히 있어 내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나아가 외부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이제 여기에 이제 유식학파들의 문제가 발생한 거야. 설사 바깥의 것이 하나 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고 전부 다 환상이라 그런다 손 치더라도 마음의 성품은 그대로 실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은 마음에서 투영된 전부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다. 요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뒷부분에 요 얘기를 요약하면 요런 얘기예요. 그냥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인데 마음인데 마음은 변치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바깥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내 마음의 심왕, 그건 심왕이라고 그래요. 심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심리작용을 심소라 그랬죠. 그죠? 심왕과 심소가 있는데 그 심왕은 절대 변하지 않고 이것이 바깥을 보고 듣고 다 하는 것이고 설사 바깥의 것이 무상하고 험한 것이라 손 치더라도 어때요? 이 마음은 변치 않는 험한 것이 무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7번 한번 봐보세요. 만일 마음의 성품이 환과 같다면 왜 안 따르나? 그때는 무엇이 본다는 말인가? 세간의 보호자인 부처님께서도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자, 마음으로 마음을 못 봐. 이건 뭐와 같으냐면 물로서 물을 갖다 씻을 수는 없어요. 그죠? 물이 다른 것은 다 정화를 시켜줄 수 있어도 물이 더러워진 걸 갖다 물로 씻어 봐봐. 그건 옅어질 뿐이지 씻기질 않아. 만약에 지금 유식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 마음의 심왕은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깥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의 빛이 투영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러면 안 변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찾아봐도 없단 말이야. 이름만 지어놓은 게 있지 실제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도 결국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공성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바깥을 보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마음도 변하는 것이고 험한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공성이라 그런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마음이 바깥을 보는 대상도 험한 것이라 그러면 보는 대상과 지금 보는 나도
나도 사실은 이게 볼 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 볼 내가 없어요. 그럼 나는 지금 보고 있는 나는 뭐냐? 라는 얘기지? 머리 진하나? 머리 좀 이게 스윙 해봐요. 이게. 좀 운동 좀 시켜. 머리 진해지 마. 눈도 깜빡깜빡 해보고, 귀도 이렇게 해보고, 머리를 요렇게 좀 스윙을 해봐요. 이제 근데, 재밌는 것은, 보는 나와 또 보이는 대상 있죠, 그죠?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 그게 보는 내가 내 마음이 없으면 그럼 뭐가 보겠느냐? 뭐가 보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밑에 또 나온다. 중간 학파. 만일 마음의 성품이 환과 같다면 환이라는 대상과 마음은 하나라는 말인데 그때는 무엇이 본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만약 마음이 환과 같다 하면 마음이 그림자 같은 것이라 한다면 또 바깥의 대상도 환이라 한다면 무엇을 보겠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게 이제 영화를 보는데 영화의 그 주인공이 그 영화는 환인 게 분명하죠, 그죠? 영화의 주인공이 나를 볼 수 있을까? 그죠? 영화의 주인공이 내가 중앙극장에서 한참 필름이 돌아가고 있는데 당신 구경 왔습디다. 영화 화면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아는 사람이 왔다고 반갑네 그러고 다시 또 연극 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환과 환의 관계라 그러면 무엇이 보고 무엇이 듣겠는가? 그러면 그 대상인 환하고 지금 보는 내 마음의 환하고 두 개가 똑같은 것이라 그러면 두 개 다 환이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라 그러면 똑같은 것일 때는 사실은 보는 주체와 주관과 보이는 객관이라는 게 없을 거 아니야. 하나인데. 그래서 그게 아니다 얘기야. 봐봐요. 그래서 세간의 보혜전 부친께서도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하나라면 서로 나누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따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칼날이 스스로의 자신을 뵐 수 없어. 칼날은 절대 지 손가락 뵌 적은 없어. 그죠? 칼 있잖아요. 그죠? 칼이 그 앞에 날이 서 있는데 이 칼날 자체가 자기 등을 베거나 칼날을 베거나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 여러분도요, 절대 지가 지 눈은 못 봐요. 거울을 봐야, 거울을 보고서 거울의 허상을 보면서 내 눈을, 저게 내 눈이구나. 근데 사실은 그 거울에 비친 그게 내 눈은 아니거든? 야, 골치 아프지? 지금 이런 걸 안 배우면 여러분들이 불법을 구분을 못해. 구분 못하고 전부 다 헛짓하면서 나는 절에 다니고 부처님 믿고 살고 그런다고. 봐봐요.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나는 내 눈을 못 봐요. 절대 못 봐. 거울을 비춰놓고 봤어. 저게 내 눈이거나 그게 내 눈이요? 그러면 이 눈 내버리고 이거 가지고 보지? 참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울 속에 그 내 눈 같으면 요걸 가지고 그러면 눈이 4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보여요? 뒤를 보려고 그러면? 안 보이잖아. 그럼 그 안에 든 눈이 내 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환이라는 것을
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겠죠. 그러죠? 그와 같이 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마음으로서는 마음을 못 봐. 마음으로서는 마음. 그건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 그처럼 칼날이 자기 칼날을 베지는 못해. 그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요 비유를 왜 들었냐면 바깥 것도 환이고 마음도 환이라고 한다 그러면 두 개 다 환이만 똑같은 환인데 똑같은 환이라 그러면 두 개 다가 똑같은 것인데 하나인데 하나가 어떤 것이 어떤 걸 본다는 얘기냐. 마치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없듯이 자기 눈을 볼 수 없듯이 칼날이 자기 칼날을 벨 수 없듯이 물이 자기를 갖다가 씻을 수 없듯이 이건 안 된다 이게 논리상 벌써 허점이다 그 얘기야. 굉장히 이제 요거는 아주 세밀한 얘기입니다. 세밀한 얘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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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못 보면 도대체. 자, 근데 이제 마음이 마음을 못 보는 그게 이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말하냐면 깨달음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거 동쪽에 해 뜨니까 서쪽에 달을 지더마. 지금 여러분이 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와, 뭐 큰 스님들이 아는가 보다.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서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좀 이해는 아이고 저 꼬랑지를 보니까 쥐꼬랑이구나. 그 끝으로 조금 보여도 그건 좀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그건 뭐냐면 동쪽에 해 뜨니 서쪽에 달 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인연 따라서 순간 일어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고정된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제 깊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개념상 고정되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겠거니 그러고 산다고. 불교학 개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불교를 배우는데 개념적으로 그저 그렇겠거니 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불교학 개론이라는 게. 불교학 개론 그 쓰는 것이 개론이라는 것은 되게 개념상으로 그래 그 얘기거든. 우리는 대충 개념상으로 살아. 콩나물 그러면 딱 개념이 떠올라. 콩나물은 요런 것인데 요렇게 키우는 것이고 요렇게 요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지. 그러나 그걸 다 떠나서 보니까 그러면 환이 환을 보는 것이었.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요 눈도 화장하고 나니까 눈이 있질 않잖아요. 이거죠. 그죠? 뇌도 죽어서 썩었지만 없잖아요. 그죠? 다 인연 따라서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의식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인연 따라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이런 거 보고 듣고 막 한단 말이야? 할 때는 파닥파닥 살아있죠. 그죠? 근데 흩어지면 싹 그게 다 흩어진다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환임에도 불구하고 인연 따라서 의식이 생기고 저걸 꽃을 보니까 꽃을 보는 것도 꽃, 눈, 뇌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대경, 건, 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보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저게 햇빛이 비쳐서, 빛이 비쳐, 그래서 색이라 그래. 빛이 비쳐서 저기에 빛이 반사한 거거든? 반사를 하는데 저기에 지금 노란 꽃은 노란 빛을 반사하고 다른 것을 흡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옷 입을 때도 본인들이 빨간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 빛 속에 빨간색은 반사를 해요. 그 나머지 색은 전부 다 흡수를 하거든? 그러니까 건강과 연관이 돼, 이게. 건강과, 옷 빛깔도 건강과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옷 입고 다니는 보면 건강 상태도 대충 알아요. 옷 입고 다니는 거. 어?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옷들 있지, 그죠? 입고 다니는 거, 머리 하고 다니는, 그 보면, 그것도 뭐 100% 맞추지는 못해도 짐작은 대충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저런 것을 평소에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 색깔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빨간 색깔 좋아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 몸의 에너지가 허약한 사람들이에요. 허약한 사람들. 그래서, 또 이제 검정 색깔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검정 색깔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에너지를 몸에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좀 평소에 그 생각이 많이 좀 내성적이고 그 우울병에 걸리기 쉬운 스타일이야. 왜냐면 에너지가 검정 옷을 입으면 에너지 다른 파장은 별로 바깥으로 안 내보내고 몽땅 흡수를 한다고요. 흡수를 해서 이제 그렇거든. 그러니까 대충 알아요. 색깔 좋아하는 것보다 대충은 저게 지금 왜냐면 그것도 결국은 과학적인 게 인과니까 따져놓고 보면 저건 노란색이다. 노란색은 빛 속에 지금 꽃이 피면서 꽃 저것도 얼마나 섬세하게 되어 있는지 이게 노란색을 왜 쟤가 반사하느냐? 그냥 사람 보기 좋으라고 반사한 게 아니고 자기 꽃을 수정시켜줄 그 나비나 매개체를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이 빛 파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곤충의 눈에 잘 띄게끔 파장을 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곤충은 안 보여서 못 옵니다. 다른 곤충은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곤충은 보여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꽃을 한국에다 심어 놨을 때 만약에 외국 꽃을 한국에다 심었잖아요. 그죠? 심었는데 벌레가 그걸 수정시켜 줄 나방이 여기 한국에 없다. 그러면 수정을 여기서 못 해요. 못 해요. 그게 이제 자연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모든 존재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영원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발달해서 그 인연 따라서 생겨난 것이고 그 인연 따라서 생겨난 것이에요. 많이 복잡하죠? 예? 그래서 세간의 보호자인 부처님께서는 칼날 그 자체를 자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다라고 보만경에서 말씀하셨다. 보만경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야. 그게 이제 9-18 칼날이 스스로 자신을 뵐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뵐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나 다른 비유를 들어 등불은 스스로 자신을 분명히 빛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이제 등불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식학파. 그러나 다른 비유를 들어서 등불이 유식학파가 이걸 이제
비유를 든 거예요. 칼날을 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무슨 얘기야. 등불은 등불 스스로 자신을 분명히 빛나게 할 수 있는 것, 등불은 등불 스스로 자신을 빛나게 할 수 있죠. 그죠? 빛이 나죠. 그죠? 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등불은 외부의 대상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환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가?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등불이라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이 이렇게 딱 한 등불처럼 있는데 이건 내도 밝힐 뿐더러 바깥의 대상도 밝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불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밝혀서 다른 대상을 갖다 전부 다 인식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9-19에 그걸 또 이제 논박을 하는 거예요. 논박을 하는데, 등불이 스스로를 빛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어둠으로도 덮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유를 한다 그러면 이제, 유리 같은 청색의 푸름은 다른 것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요 내용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등불은 그러면 지도 비추고 남도 다 비추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성학부에서는, 아니다. 등불이 스스로 빛나게 한 게 아니다. 좀 더 자세히 놓고 보면 등불은 스스로 빛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면 이게 이제 이 안에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건데, 마음은 스스로 빛나고 바깥도 비춰볼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죠? 유식학파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성학파에서는 비유가 잘못됐다. 비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말한 것이 잘못됐다. 뭐냐? 등불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거친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밝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밝다. 밝은 거. 어둠이 사라진 거죠, 그죠? 어둠이 사라진 거. 그러니까 밝은 것은 우리가 이를테면 이제 바른 것이 뭐냐 그럴 때는 바른 것이 이런 것이요 그러면 바른 것 아니요. 예? 바른 것이 뭐냐 그러면 안 바른 것을 안 하는 게 바른 것이. 그죠? 바른 것이 뭐냐 그럴 때는 안 바른 것을 하면서 바른 것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에이, 부부는요 싸우면서 정이 드는 겁니다. 안 그래? 예? 정 떨어지지? 싸우면서 정든 것은요, 그게 싸우면 상처를 꼭 남게 됐기 때문에 정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싸우면서 정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드는 거, 안 싸우면서 정든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안 싸워야 정든다, 그게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이게 등불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 밝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난 것이 아니고 어둠이 물러났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굴을 뚫었는데 이게 이제 산에 굴을 하나 뚫었어요. 굴을 뚫으면 거기에 공간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공간이 어디서 왔죠? 예? 참 오늘 진짜 헷갈리네. 흙을 치웠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거기에 본래부터 거기에 공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겼죠? 그럼 없으면 뚫어도 없어. 내가 얘기할게. 그럼
그 안에 검이 없는데 뚫었다고 검이 나와? 그럼 그 허공이 없는데 뚫었다고 어떻게 허공이 나오냐고. 참, 오늘 여러분 가서 저녁에 가서 수면지 먹어야 될 거야. 좀 애터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아이 우리 차례 다녀요 가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논리가 정확하면 하나 깨부시는데 1분도 안 걸려. 1분도 안 걸려. 공산당들이 막 저번에 우리가 이제 그 한 80년대 80년대 후반에 이북을 갔을 때 이북 애들이 공산당식 질의응답을 하는 거야. 우리 기자들이 가가지고 그냥 멍 해가지고 처음에 당해버렸어. 뭐냐면 한 놈이 탁 나오는 거야. 자본주의는 나쁘담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아니 그게 나쁜 게 전부 다 타락한다며요? 다음 놈이 와서 탁 쳐버린 거야 또. 그럼 이쪽에서 타락이야. 그러면 또 한 된 놈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쪽으로 쏙 가버리는 거야. 그 이쪽에서는 하다 그냥 끝나버렸어. 그래 기자들이 가가지고 뿔따구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화가 났어. 그게 이제 공산당 그 객파 논리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같이 토론을 근데 토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가 허약하기 때문에 저거들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뒤에 앉아서 싸먹 얘기하면 말 못해. 싸먹 얘기하면 그냥 나중에 그냥 뭐 탁 맥히게 돼 있어요. 공산당 이론이 그게 사실은 뭐 그게 한 줌도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게 동굴이 공간이 어디서 나왔어요? 없었으면. 얘기해봐. 원래 있던 공간일 때 흙을 드러냈기 때문에 동굴이 나온 거예요. 원래 그게 있던 공간이면 흙이 채워질 수가 없지. 어? 산은 본래부터 있던 산이 어디 있나? 생기다, 깎이다 그러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반격을 해도 반격하면 여러분이 같이 반격할 수 있는 대안이 안 쓰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를테면 원래부터 그 공간이 있는 것이라 그러면 그게 흙이 어떻게 채워질 거야? 못 채워지지. 내 손바닥이 원래 여기 있는데 여기다 뭘 얹어봐. 여기다 넣어보셔. 되는 거 안 들어가지. 그게 양극단적 사고란 말이야. 원래 없는 것이요. 그럼 왜 팠는데 어찌 나오지? 원래 있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흙이 이거 채워졌지?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대답해봐. 왜 그게 공간이 생겨요?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참. 아이. 예? 이제 그 말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 있지도 없지도 않은 거. 그럼 어떤 상태라는 거야, 이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상태다. 그것도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얘기해주면서 해도 모르네? 에? 그것은 뭐냐면, 낮이 실체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밤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실체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밤은 안 돼. 밤의 실체가 불변하는 것이라 그러면 아무리 해도 낮이 되질 않아. 그죠? 그러면 어둡고 밝아진다는 것은
어둠이 물러갔을 때 밝음이라 얘기하고, 그죠? 밝음이 물러갔을 때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흙이 물러갔을 때, 그걸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흙이 사라질 때 그걸 공간이라 그러고, 그죠? 흙이 채워졌을 때 그걸 갖다가 흙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굴을 팠는데 공간이 생겼다. 그럼 공간이 그 있던 거냐 없던 거냐? 있던 거냐 없던 거냐?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응? 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야. 뭐냐면,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도 그 연기, 그걸 설명하는데 불생불멸을 그러죠, 그죠? 생이라는 게 본래 있던 거냐? 본래 있던 건 아니다. 본래 없던 거냐? 본래 없던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진제와 속제로 설명하면, 허공을 진제라고 한다 그러면, 흙을 갖다가 속제라고 한다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본래 모습은 실상이다. 그러니까 흙을 다 치우고 나서 보니까 공이 다 드러났죠, 그죠?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등불은 스스로 빛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둠이, 어둠으로 덮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유리를 갖다 이제 설명하는데, 이때 당시에 유리가 귀한 물건이거든, 이게.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도 왜 신라 때 유리 그 사리병 나왔잖아요, 그죠? 유리가 보석에 들어갔어요. 유리, 자그, 만호, 산호, 만호, 호박, 이게 전부 다 들어간 건데, 유리는 전 세계에서 유리를 처음 개발한 종족이 아랍입니다. 우리나라 사리구도 그 아랍에서 들여온 수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랍은 그 유리 가공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인 그 역사적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때 유리가 참 공성학자들 정확해요. 유리가 대부분이 그때 당시 유리의 불순물 때문에 유리석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녹여서 유리를 갖다 만들어낸 그것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를 못해가 그게 청색이 났어요. 청색이 났는데 그 유리 같은 청색의 푸름은 그 푸른 성질은 다른 것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하지만 그대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등불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빛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등불이 밝게 빛나는 것은 등불이 스스로를 빛나게 한 것이 아니고 등불이 어떠한 어둠으로도 덮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않기 때문이다. 어둠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요, 이게 참 우리 인식을 한번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요. 어둠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늘은 왜 대답이 안 돼, 다들? 어둠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응? 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으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인다 그 얘기죠, 그죠? 그죠? 어둠 속에 있으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인다 그 얘기지. 밝았다 어두워지면 어두운 게 보이잖아요, 그죠? 어둡구나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 말도 그렇게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둠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둠을 못 본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 무명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진 전도몽상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정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둠은 빛을 가리면 볼 수 있는 것이다. 아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은 안 보인다 손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두워졌다 어둠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둠은 빛을 가릴 때 어둠이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둠이라는 것이 항상 사실상은 힘이 세요. 힘이 세게 돼 있어. 그래서 어둠이 밀렸을 때는 밝음이 나타나지만은 어둠은 항상 어둠 그 자체로서 힘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따라서 빛은 어둠을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어떠한 어둠으로도 덮여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빛이라는 게 뭐냐? 빛이라는 게 뭐냐? 빛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빛이 빛이니까 어둠이 사라졌다 그러지만도 진짜 빛은 뭐냐면 뭐예요? 어둠을 볼 수 없을 때 그게 빛이 있다고 말이야. 어둠을 볼 수 없을 때. 지혜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우리의 무명을 볼 수 없을 때 그때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만 이루면 되지 않느냐가 아니고 무명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어둠이 안 보이는 상태를 밝음이라 그래요. 어둠으로 덮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식학파가 또 혼자 논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예를 들면 유리 같은 청색의 푸르름은 다른 것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유리에 이게 이제 그 유리라는 것은 사실 그 펄해지는 이유가 이게 그 유리를 만드는 원료가 우리나라 같으면 옥석 비슷한 거 있죠, 그죠? 푸른 색깔이 나는 그 청옥석, 뭐라 그랬어? 청금석이라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아랍 쪽에서 많이 나는가 봐요. 그걸 녹여가지고 이제 만든 거라서 그 푸른 빛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푸른 것은 거기에 파란색이 섞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유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 이제 유식학파가 이게 과학적으로 좀 잘못 본 거야. 요즘에 과학에서도 잘못 본 거야. 그 색깔이 섞여서 그런 게 아니고 유리라는 성질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유리라는 현상의 푸른 색깔은 우리 인간은 우리들 저 바깥에 노란색을 보는 것은 우리들 마음의 본성이 노란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유리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유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 그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푸르게 된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유리 같은 게 유리 지 성질이 그런데 스스로 푸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항아리와 같이 눈에 보이는 외부의 대상은 빛이 비추고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주체가 있어야 인식이 가능하지만 기쁨이나 고통 혹은 빛과 같은 내적인 감각은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마음으로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유식론에서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도 본래 파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항아리도 항아리라는 본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갖다 하는데 그 뒤에 또 재밌어요. 그와 같이 경우에 따라 어떤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기도 하나 의존하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다. 파란 성품이 없는데 청색이 생기거나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만든 것은 없다. 이제 요 구절에 대한 그 설명이에요. 하지만 그대 비유는 다시 한번 오류를 범하고 있다. 파란 성품이 없는데 청색이 생겨나거나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만든 것은 없다. 다시 말해 청색이 스스로 자신을 청색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청색으로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청색이 보이게 하는 것이며 유리의 청색도 유리라는 하얀 바탕에 청색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푸르게 보이는 것이지 본래 유리 자체가 청색인 것이 아니다. 이게 비유도 잘 못 들었어. 요즘 과학적으로도 이게 공성학파가 얘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한 이때는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정확한 직관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많지. 직관에 의해서 된 것은 틀리게 많단 말이야. 근데 청색이라는 것이 본래 이 푸른색을 띠고, 유리라는 게 푸른색을 본래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푸른색이라는 것 자체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거나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전혀 흠잡을 데 없잖아요. 이게. 그죠? 과학적으로 인과에 의해서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인연 따라서 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부의 대상을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할 때도 자 이렇게 한번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인연 따라 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왜 남편하고 좋아서 결혼해놓고 어느 날 싫어서 싸우지? 그러니까 그거는 막 변화한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지. 고정불변한 어떤 것에 의해서 딱 고정되어져서 어떤 놈들은 그런다고. 갑자, 얼축, 병인, 정묘, 꼽삭꼽삭 해보니까 네가 올 7월 29일 날 싸우겠다. 그렇게 돼 있는 건 없어. 그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 웃기는 얘기야. 이제 운명론 같은 경우시 조금은 맞아. 왜 조금은 맞느냐면 그 앞에 해온 거 있지, 그죠? 그거는 그대로 하면 그대로 계속 받아버리면 내가 그 운명론 알 수 있잖아. 봐봐. 도둑질 했다. 야, 너 재패 들어가겠다. 이거 운명론이야. 그죠? 그거 아는 것처럼 알아. 그런데 언제 재패 들어갈지 몰라, 사실은. 그죠? 또 안 재패 들어갈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사람이 죄를 싹싹 빌고 보상을 다 해주고 했다 그러면 안 재패 들어갈 수 있어. 그죠? 그냥 뒤에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꼭 이럴 때면 죄를 이걸 지었으니까 꼭 이렇게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벽실을 심었다고 해서 가을에 쌀이 꼭 달리는 건 아니야. 콩이 달리지는 않아. 근데 벽시가 안 달릴 수도 있고 더 많이 달릴 수도 있어. 그죠? 그건 다르죠. 그죠? 인과법에서 이건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벽시를 하나 심었다. 그러면 가을에 꼭 하여튼 달렸다 그러면 쌀이 달리게 돼 있어. 근데 벽시를 심었는데 모내기도 안 하고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이게 뭐 안 되는 거야. 또 뭐 모내기를 했는데 그냥 물을 안 대고 거름도 안 주고 그냥 잡초도 안 매가지고 개와 한 개밖에 안 달렸다. 쭉쟁이다. 그럼 쭉쟁이가 달릴 수 있어.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야. 수많은 가변적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살 때 중심이 안 잡혀져 있는 사람은 그게 마치 그 뿌리가 없이 그냥 떠다니는 부초처럼 그냥 맨날 동당 누가 그러면 하 그런가 보다 해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느 날 보면 그냥 엉뚱한 짓 하고 해 하고 돌아다니고 어느 날 보면 그냥 이상하게 돼 있고 그냥 그렇게 돼 있다고. 변화라는 것이 내가 지금 좋은 원인과 동기와 그 다음에 그 동기를 갖다 키워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그래 의지가 다 형성돼서 그대로 그냥 된다 그러면 어죽 좋겠어. 그것도 내가 행성해야 되는 것이지 남이 행성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또.
그런 것이 돼져야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해 나가지. 내가 좋은 쪽으로 변화하려는 동기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 안 돼. 그냥 업 따라서 굴러가 버리는 거야. 어떻게 가서, 어느 코너에 가서 처박혀 있을 줄 몰라. 전부 인연 따라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주변 조건도 여러분이 내 마음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조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야. 뭐 남편도 그 중에 조건에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 자식도 조건에 들어가고, 친구도 조건에 들어가고, 사는 장소도 조건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건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내 좋은 마음의 동기를 갖다 어떻게 좋은 조건으로서 이걸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것도 대단히 이게 살아나가는데 중요한 관건이에요. 요것만 하고 봅시다. 파란 그 주간학과 요거 그냥 처음부터 읽어가겠습니다. 거기 맞죠? 380페이지에. 하지만 그대의 비유는 다시 한번 오를 범하겠다. 파란 성품이 없는데 청색이 생겨나거나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만든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청색이 스스로 자신을 청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청색으로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청색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며 유리의 청색도 유리라는 파란 하얀 바탕에 청색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푸르게 보이게 하는 것이지 본래 유리 자체가 청색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원인과 조건에 의하지 않고 본래부터 자신만의 성품을 가지고 생겨난 것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자신만의 본래 성품을 갖고 태어난 것은 없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고. 지금 이제 우리의 물질 뭐 채소 단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라늄 같은 거든 나트륨 이런 거 물질 화학적 원소들 있죠. 그죠? 그것도 그러면 그거는 본래부터 만약 나트륨 그러면 나트륨 했을 때 그게 제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성품을 갖고 고정불변이라 그러면 그걸 갖다 소금을 갖다 무슨 김치를 담았을 때 김치가 되겠어, 그게? 녹아서 다른 성분과 계속 인연에 의해서 자꾸 변한다고. 그걸 화학이라 그래요. 뭐, 이거 구트는 데 아닌데 무당벌레가 왔다. 아이고, 바쁘다. 막, 작은 다리가 걸어가느라고 왔다. 이런다.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이지 그게 고정불변하게 되어진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제 공성학파들이 계속 요 얘기를 갖다 이제 그렇게 주장했고 요 공성학파의 논의를 갖다가 이거 깨서 없앤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